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제헌절을 맞이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법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출애굽기를 제가 출애굽기에 또 오늘 제헌절 기념을 같이 이렇게 보는 날이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은 요 시내산 강림의 이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이러한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것은 바로 1948년 7월 17일 우리 제헌국회인데 이제 제헌국회에 법을 제정하는 그러한 최초의 국회 헌법을 공포하는 우리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제가 십계명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이유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헌법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에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십계명에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서구 민주주의 헌법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서구 민주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그 전통을 거기에 이제 기초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해 온 건데 우리나라가 바로 그러한 헌법을 또 채택하고 또 우리나라를 건국했다는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에 정말 우리가 5,000년 이상 중국 그러한 문화권에 있다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의 문화권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제헌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제헌국절 맨 앞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계시고요. 여기 제헌국회인데요. 그래서 오늘 초기에 이렇게 국회로 이렇게 우리 헌법을 제정하고 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정말 그거를 채택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아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치 체제를 택하느냐 이게 다 그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50층짜리 고급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기초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벌써 다릅니다. 밑에부터. 제가 언젠가 잠실에 있는 100층짜리, 105층, 120층인가요? 롯데 타워 빌딩 짓는데 제가 공사하는 걸, 기초 공사하는 걸 봤는데 몇 년을 걸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높게 짓기 위해서 정말 깊게 파가지고 이렇게 기초 공사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매일 지나다니면서 저 기초 공사를 언제까지 저렇게 할 건가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130층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1층짜리 짓고 그러면은 빌라 짓고 그러면 또 좀 기초 공사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아주 새로운 아주 그러한 최신식 아파트를 짓는 그러한 기초 공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초가집이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단층짜리 집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 5,000년 역사 이래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손에 꼽는 그러한 우리가 순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기초공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기초공사를 바로 바르게 시작하신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이것은 또 이 기초공사를 또 서구 민주주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십계명, 십계명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초기에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런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데 아주 우리가 큰 발전을 일으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계명을 모세가 받게 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경우에는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 법을 따르지 않게 될 때는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헌법을 따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에 기반을 둔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서구 민주주의 헌법을 우리가 채택했다는 거 아주 굉장한 의의가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헌절을 우리 보시면 먼저요. 이거는 이제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다 쉬는데 이 제헌절만 5대 국경일이 그건데 제헌절만 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제 심지어는 어느 분들은 이 제헌절도 국경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1절이나 개천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에요. 왜? 이거는 건물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기초를 쌓은 거거든요. 이 기초를 어떠한 기초를 쌓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뭐 50층짜리 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단층짜리 뭐 그냥 초라한 뭐 초막집을 짓느냐 뭐 이런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게 다른 절기보다도 우리 제헌절을 좀 국경일로 다시 국경일이지만은 좀 공휴일로 이렇게 다시 지정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를 공휴일로 지정을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청원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그것이 결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월 12일에 자유민주주의 기본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에 공부했다. 물론 요거 전에 5월 10일인가요? 그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유엔의 승낙을 받고 한 겁니다. 남북한 같이 하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그 5월 10일 그 총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제주 4.3 폭동 그리고 이제 여성 반란 사건 이런 게 있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극복하고 바로 드디어 5월 10일 총선거를 치르고 7월 17일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보니까 또 제주 4.3이 우리 이제 이렇게 막 군과 경찰이 학살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 기념식 하면서 그거를 사과하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주 4.3은 학살이 아닙니다. 학살이라는 것은 비무장 민간인을 이렇게 했을 때 학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주는 어마어마한 이 남로당이라든지 이렇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기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교전을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총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걸 진압하는 경찰이 완전히 긴장을 하고 되고 그냥 이렇게 확성기로다가 진정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체류탄 가지고도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총기가 있으면은 완전히 군이나 경찰들이 아주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를 진압을 하지 않으면 진압이 어렵습니다. 왜? 사람이 막 죽게 되니까요. 근데 당시에 제주 4.3과 특별히 이제 5.18 같은 경우도 학살 이렇게 얘기하는 학살이 아니고 교전의 성격이 강한 교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걸 그래서 엊그제 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제주 4.3에 국군과 경찰에 준 유은을 갖다가 공적을 갖다가 박탈하자 이런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그거 엊그제 청원했어요.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중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제헌절 공포하기까지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의 그거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면은 십계명, 그래서 제가 오늘 요 십계명을 모든 법에 표준이 되어 있는 십계명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요 십계명을 지키면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거를 법을 따르자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십계명의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사유재산을 인정해주고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을 채택했다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에 굉장한 아주 복을 갖다 준 겁니다. 당시에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사실. 여기 지금 공포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지금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북한 같은 경우는 방송 들어오면 괴뢰도당이라고 그래요. 괴뢰도당. 박정희 괴뢰도당, 이승만 괴뢰도당. 거의 해방이 됐는데도 2000년대 초까지도 괴뢰도당,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랬어요.
전두환은 뭐 방송하는데 제가 북한 방송이니까 전두환이 놈 그러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은 뭐 거기에 관련 북한하고 그리 전투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없는데 뭐 이승만 대통령 6.25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그러나 전두환 대통령은 그 관련도 없는데 왜 그 놈이라고 막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방송하면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전두환 놈이라고. 여러분, 북한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가장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그 역사 지금 우리나라 그 이러한 초기에 이 건국 대통령 또 우리나라 그 이제 반공을 또 내세우고 이렇게 한 정치인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그랬는데 그 북한이 비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요 십계명을 또 간단히 보면요, 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이런 것이 십계명입니다. 사실 이 십계명은 오늘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하려면 1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4, 50분 안에. 근데 각 한 계명마다 1시간씩 최소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면서 이걸 어떻게 10가지를 제가 다 십계명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막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에 근거한 율법의 기본이 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여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도 보여줬죠. 신에서 하나님이 강림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강림할 때 보면은 그 모세가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밑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목욕 재개하고 밑에서 산 밑에서 산기슭에서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다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성도 듣습니다. 천둥, 번개, 뭐 이렇게 하는 거 소리도 다 듣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이 그냥 뭐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또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마놓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그냥 뭐 40일 기도하다가 뭐 금식하다가 동굴에 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종교를 창시한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이 그냥 다 오라고 그랬어요. 다 이렇게 증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강림한 거, 요거는 출애굽기 20장과 또 신명기 5장에도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한 윤리도덕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1사조는 첫 번째,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래서 5에서 10조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제 이 십계명도 율법에 속하는 건데, 뭐 우리가 요즘에 보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거의 지켜야 안 지켜요. 율법에는 뭐가 있냐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또 의식법이 있고요. 여러분 뭐 제사 지내는 거 동물 회생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지금 안 하죠. 그러니까 도덕법, 의식법, 또 시민법이 있는데 요 의식법 같은 거는 지금은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거의 다 폐기됐어요. 또 시민법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러나 도덕법은 요 십계명이 대표적인 건데 요 도덕법은 우리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요게 바로 십계명의 그 중에 율법 가운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법은 오늘날도 이렇게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우리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요 제헌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서 보면은 요 제헌절은 법을 제정한 거잖아요. 요 법을 제정한 건데 요 법을 제정한데 오늘날은 보면은 이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국회인데 정말 이 국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2024년 4월 10일, 2020년 4월 15일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 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고,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면 뭐 음모론이라는데,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말할 때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통계가 각 국회의원이 몇 표, 뭐 무슨 동에서 몇 표, 무슨 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 자료를 분석하니까는 사전선거 또 당일선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완전히 사전선거에서 지금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뭐 99%가 그냥 완전히 전국을 다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일선거에서는 오히려 거의 뭐 대부분이 다 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각
이제 투표수를 이렇게 다 통계를 내다 보니까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이게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헌법을 이렇게 입법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또 더불어민주당 그 야당 쪽에서 바로 제주 4.3 같은 것도 그 진압한 경찰과 또 군인들을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 진압했으니까 그걸 다 박탈하자, 그런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이 대한민국의 존립이 아직도 그 1940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계속되는 이 공산주의와 또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은, 또 우리나라 고정관첩과 고정관첩의 영향을 받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자유민주헌법을 공격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북한을 추종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정선거를 갖다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무리 얘기해도 TV, 언론, 정치인들 전혀 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모든 정치인들 다 눈 감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불이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불을 꺼야 되잖아요. 한 나라에서 불이 난 거는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건 불이 난 거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엊그제도 좀 윤석열 대통령 여기 나토 정상회의에 가셨지만은 물론 가서 좋은 외교를 잘하셨어요. 잘하신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에 불 난 거를 좀 꺼야 되잖아요. 이 부정선거라는 건 불 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불은 안 끄고 지금 해외로 다니고 계신데, 좀 우리 집에 불 난 거 이걸 좀 끄시고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불 난 걸 끄지 않으면 완전히 우리나라가 합법적으로, 아무리 해외에서 외교를 잘해도 합법적인 공산화가 되고 나라가 망합니다. 벌써 제주 4.3 그 입법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탄핵도 또 막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이번에 야당이 부정선거로 192석을 했는데 200석 넘으면 그냥 대통령 거부권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험성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TV, 언론, 방송, 검찰, 경찰, 그냥 어느 기관 하나 이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저 혼자 이렇게 지금 아주 답답해서 제가 설교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음모론이라고 또 사방에서 또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렸죠.